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내야 할 열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내야 할 열심. 성도가 내야 할 열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에게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믿음에서부터 오는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 1장 6절에서도 2장 12절 15절 19절에서도 3장 1절 9절에서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더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네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며 너 그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네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불꽃 기도회 때 우리 홍장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 생활에 더하기와 빼기를 잘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해야 될 것, 우리의 관계에서 더 해야 될 것은 친절하고,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친절하고, 아니 말씀 그 전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딱 붙였어요. 3, 2, 1, 1, 2, 3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가 들어봤더니 여기 친절하게 하고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 용서해야 돼. 용서하고 나면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배우자를 용서해. 그러면 마음에 친절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상대방을.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친절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친절한 말, 그죠? 그리고는 또 3, 2,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절한 말을 또 하고 나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신앙의 선순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면, 악을 악으로 욕을 갚는, 욕을 욕으로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요. 괴롭고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쉼이 없는 이 세상에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믿어 용서함 받아 예수 믿어 나도 용서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 같이 나도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친절한 말을 하고 살면 신앙에 좋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순환되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게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든지 그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할 방법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은 아니에요. 도리어 복을 비는 방법이라. 에베소서 4장의 원리로 이야기하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감당하며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한다, 이 단어가 헬라어에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젤로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 젤로 땅이라는 말은 1세기에 로마를 대항해서 무력으로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열심 당원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젤로 땅이에요. 젤로타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특별히 여기 쓰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젤로 땅이 하는 그 열심처럼 너희도 선을 행하되 선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있고 또는 참 열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그러집니다. 잘못된 열심은 죄인의 죄악된 의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열심은 진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열심을 내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열심은 자신을 드러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은 자신을 감춥니다. 이게 자신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열심의 결과예요.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래요. 이건 답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강조를 위해서 주어진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가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는 말. 이 말은 성도가 선을 행하고 살면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살아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해를 받지만 결코 그들을 해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고된 일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런 말을 해 주었어요. 교황이 너를 쫓고 있다. 교황이 너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마르틴 루터와 교황 간의 문제라면 마르틴 루터가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황과 하나님 간의 문제라면 교황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아멘. 성도의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살면 다 호의적이고 다 칭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고 사는데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당할 것이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 하고 선을 행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젤로 땅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 열심 당원들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너희는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열심을 다하여 내라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고난 중에 열심을 내되 선을 행하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과 근심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욕을 먹어요. 그러면 그 착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비난을 해. 그럼 봉사를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내가 이 일을 왜 할 것이냐.
내가 이 일을 왜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자연히 든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내 눈이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내가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이 세상의 보상으로 그렇게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건 내 잘못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성격적인 잘못이나 내가 죄를 지어서 무슨 해를 받는다면 그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뭐라도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베드로전서 2장의 예를 들면 이런 예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난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상사가 까다로워, 사장님이 까다로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부하 직원이 믿음으로 잘 견뎌주고 순종하여 회사를 세웠다면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러면 그 남편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며 가정을 잘 일구어 세우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고난 중에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게 고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고난을 당해요. 그죠? 우리는 질병과 환난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 내게 늘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 그냥 살아도 늘 고생하고 살고 고난을 당하고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 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을 나도 받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번역이 좀 다소 이해가 좀 안 되는 번역인데, 여기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박해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 두려움 자체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말은 박해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 그 박해자들이 주는 두려움 자체냐,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들을 자체가 주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위협 속에서 오는 두려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니까 소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소동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이런 뜻이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려움 당할 때 보면 그냥 쩔쩔쩔쩔 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쩔쩔쩔쩔 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쩔쩔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뒤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몸을 죽여도, 이 말은 고난을 주는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박해자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네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는 인정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게 질병만 생겨도, 내 가정에 환난만 있어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실까요? 내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신다면,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살고 있음을 인정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게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어, 내가.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 예비하신 복과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면 사람이 다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마음의 여유가 다 없어져요. 그렇죠? 나 돌보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돌볼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불평하기가 좋아요. 불평하기가 좋아요. 남에게 상처 줄 말을 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통치 아래 살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불평의 입을 딱 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워져서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방한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은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던 30대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부산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하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폐렴이 걸리고 폐암이 됐어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3개월이나 6개월 그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신데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딸 앞에서 우는 분이에요. 울어요. 제가 그 가정 신방을 가려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의 마음도 좀 헤아려 보셨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할까? 내가 무슨 말? 근심이 많이 됐어요. 내가 무슨 말로 저 자매를 위로하지? 내가 무슨 말로 자기 자녀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부모를 위로할까? 눈앞이 깜깜하더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올라갔어요. 그 자매는 내가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병원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자매 얼굴이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얼굴이 환해. 천사라는 말은 고통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얼굴이 환해.
믿음 좋은 자매였어요. 믿음 좋은 자매. 그리고는 제가 가니까 그래요. 저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더니 아빠 친구들이 문병을 오면요, 아빠 친구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도 마음이 저럴 수 있구나. 천사.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믿음의 선행이구나. 믿음으로 산 결과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다 딱딱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너무 괴롭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의 믿음의 선행이 이 불평의 입을 다 막아요. 아버지의 부모의 불평의 입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는 자매가 소천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아버지가 울죠 뭐.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믿어 교회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선행이 강팍해질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구원을 얻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져서는 안 돼요. 둘째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걸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하라. 주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속에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거룩하지 않으신데 거룩하게 만들라, 이런 뜻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데 더 거룩하게 만들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긴다고 거룩하게 여겨질 뿐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주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속에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룩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죠. 성경에 다른 용어가 나와요.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 경외, 두려움, 이런 걸로 이해를 해보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 고난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렵죠. 예를 들어 내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서 두렵죠. 근데 이 두려움은요, 무서움이에요.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요. 그죠? 무서운 데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 한강에 밤에 한번 나가봤더니 한 10시쯤 배가 불러서 한번 나갔더니 불이 그냥 환하게 켜 있어서 그 10시, 11시에도 뭐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어릴 때는 이 가로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골목에 들어오면 무서워서 막 뛰어서 집에 들어온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경외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 세상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이야 교권이 그냥 바닥에 많이 떨어졌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 말은 선생님 무서우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 이 경외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3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막 번성을 하니까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3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3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3파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명령을 내린 애굽의 왕 바로라고만 나와요.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왕, 바로 왕, 애굽 왕의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러니까 대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는 이름도 거명되지 않은 무명이요. 그러나 히브리 3파는 이름이 거명된 하나님께 인정된 유명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왕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정말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그 모든 환경만 두려워하며 사느냐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 안을 어떻게 했어요? 흥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흥왕하게 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경외, 누가 흥왕하느냐, 누구의 자녀들이 흥왕하느냐, 어떤 가정이 흥왕할까요? 어떤 교회가 흥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비결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살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그런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순종 잘하고 회사를 잘 받들어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동료 직원들이 말할 것입니다. 너 바보냐고. 너 뭐하러 그러고 여기에서 붙어서 그러고 사느냐고. 그러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뭐겠어요? 대답할 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저 고난을 견디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고난을 그저 견디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견딜 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요 병원에 입원하면 요즘이야 뭐 병원 신방을 전혀 못 갑니다만 제가 병원 신방 가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요 병원에 가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전도하고 있다고. 뭐 아멘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한 입원한 기회를 틈타서 막 전도를 하고 있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에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첫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요, 고압적이지 않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정중한 태도를 의미해요. 정중한 태도. 두려움이라는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정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누군데 말 함부로 막 하면 전도의 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하고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데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을 막 던지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경외심은 항상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특징이지 무례함으로 나타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례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중한 사람 됩시다. 예의 바른 사람 됩시다. 내가 처한 곳에서 다 그런 사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은요, 이 모든 성품은 내가 선천적으로 갖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성령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그런 성품, 성령님이 내 안에 개발하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선한 마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라고. 그 마음 무시하지 말고. 요즘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뭔가? 아마 성도의 신앙 양심이 세상의 양심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기독교를 약간 비꼬아 꼰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비꼰 그런 내용들이 TV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극 중에 나오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시어머니가 권사님. 그런데 아주 사치를 잘해. 아주 사치를 잘하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찬송을 부르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TV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우리는. 아주 기분이 상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시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요, 큰 일을 하고 막 순교하자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적은 믿음이라도 행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 내가 며느리면 며느리의 자리에서, 시어머니면 시어머니의 자리에서, 내가 직장의 부하 직원이면 부하 직원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 악심을 품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당하든 악을 행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면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뜻이 돼요. 선과 더불어 현재의 고난을 당하든 악행과 더불어
미래의 고난을 당하든 고난은 당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 내가 고난을 어떻게 해도 당해. 하지만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을 행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듭난 마음 주셨어요. 그러니 그 거듭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사는 거예요. 뭐 큰 목표 세울 거 없어요. 그죠? 예? 내가 막 무슨 큰 결단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하고 그 마음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악심이 아니고요, 악한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마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